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3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넘어서는 복음, 분노를 이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분노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좌절, 슬픔, 그리고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감정이고요. 더불어 인간의 죄성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게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분노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화가 많은 사람들, 분노장애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지 나는 분노하지는 않는 것 같아. 화를 좀 내는 것 같지만 분노하지는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분산되고 표출되기도 하지만 속으로 억눌리고 억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분노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이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향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그 분노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노가 내면에서 억압되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한테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참 회복이 안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도 있어요. 이게 참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정말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날에는 이 분노가 너무 쉽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어떨까요? 제법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우리의 죄성과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던 이 가인에게 있었던 분노를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도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기로 쏴서 죽게 만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시신을 유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 그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이 가인, 첫 번째 사람의 살인은 분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분노였죠. 어떻게 되면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나보다 의로운 사람의 길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일기뿐만 아니라 다바르 암송 구절에서도 시편 1편을 암송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들의 길에 들지 못해요. 그리고 죄인들은 여러분 그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의 그 빛과 영광 속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어떤 생각만 드냐? 분노만 생기는 겁니다. 억울함만 생기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사람 가인의 그 분노,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울왕의 그 폭발적인 분노, 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며 어떻게 보면 그는 왕이었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만의 분노,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하려고 했던 불임절의 기원이 됐던 그 하만의 분노. 요나 선지자의 분노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부터 싫었고, 가라고 하는 것도 싫었고, 가라고 했는데 그 뜨거운 환경과 상황도 싫었고, 요나는 가는 곳마다 불평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이 발람이 나귀를 끌고 갔는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나귀를 향하여 저주하고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성경에 짐승들이 말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발람의 분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았던 술사들을 향하여 퍼부었던 분노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하나를 갖기 위하여 여러분 분노했던 그 분노들. 이것뿐만 아니죠. 나쁜 의미만 아닙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자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분노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영역들이 분노죠. 이처럼 분노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악인들에게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악인들에게서 드러나는 분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분노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분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정말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왜 오늘은 까먹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려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너무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신데, 홍해를 가르신 분이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상황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짜증이 났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두들겨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모세의 분노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노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하고 정의롭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 이 분노라는 것도 순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분노는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분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빼놓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분노는 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느릴까 더딜까 해서 분노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노 또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는 결국 선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분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너는 나보다 못하냐? 왜 너는 이 길을 가지 않느냐라고 분노하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의 분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숨겨진 욕구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여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심 없는 거에 우린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를 두고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뭔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게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과 욕구가 공격받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 후배였는데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이제 신대원 후배가, 보통 신대원 졸업하면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그 과정들이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 인허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가정이 없으면 아무리 강도사 연차가 길어도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사를 받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목사를 받기 위해서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서 한 소리 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목사가 뭐가 중요하고 강도사가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강도사보다 목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너가 하루라도 빨리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다른 데 가서라도 목사를 받겠다고 받으면 이 첫 단추를 잘못 꼬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했다가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대들고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힘든 일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아무리 목사가 누가 봐도 목회자가 되겠다, 선한 길을 걸어가겠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나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과 욕구가 공격당했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들이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목사님 그 감정 이해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이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의 욕망, 나의 욕구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게 대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지키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내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이 좌절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분노해야 할 일들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분노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분노라는 것 아래 하위 영역들이 있는데, 분노는 어떻게 표출되어지느냐? 첫 번째, 짜증이죠.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삐져서 말을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다투기도 합니다. 마음에 품는 원한도 있죠. 숨겨진 분노입니다.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증오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폭언과 폭력, 숨겨진 분노들이 있죠. 이 숨겨진 분노들은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기력증으로도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분노 폭발들이 있죠. 그냥 빵 터져 나가는 거죠, 어느 한순간.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분노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노는 전염성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가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그래서 분노거리를 찾아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극단에 놓여서 서로를 증오하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분노거리가 딱 발견되게 되면 사회는 순식간에 거기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수에 있는 한 식당이 불친절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이버 해커들이 동원되고 모든 상원들이 동원되어서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분노를 위하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그리고 그 가짜 뉴스가 어느덧 기사로 송출되기도 하고 방송에 송출되기도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 우리 사회들이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좌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극우, 극좌로 나누어져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또 그 사실을 사실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분노라는 것이 가져오는 집단성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한 욕구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증상보다 내가 왜 분노하는가,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분노하는가, 그 뿌리에 있는 분노의 욕구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욕망,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 버튼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 건드려주면 분노하게 되는, 짜증내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폭발하는 것, 그 분노 버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길게 읽었지만 본문 말씀, 성경 읽으면서 내용 다 정리가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분노 버튼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분노했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분노 좀처럼 안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분노했는가?
다윗의 분노 버튼이 눌려진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악인들만 분노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물론 하나님의 분노와 같이 선명한 선한 분노가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그런 분노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분노와는 우리는 상관없는 분노로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모세, 다윗, 베드로 같은 인물들도 선한 분노라고 했지만 그 분노 안에 악한 분노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흥분하고 분노했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끝없는 분노였어요. 근데 그 인간 불과 몇 시간 만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자식을 알면 내 이름 바꾼다, 이런 식의 아주 강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의 분노가 과연 선한 분노였을까요? 예수님, 나는 죽도록 당신을 따를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가도 나는 지킬 겁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였어요.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분노 속에서 결코 악함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잠깐만 더 쉽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살려줬는데 사울 왕은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다윗 다 받아냈습니다. 이 일을 알고 감동한 다윗에게 사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은 다윗을 배신했고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사울에게 쫓기는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습니다. 길지 않은 어떤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 25장으로 넘어온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마온에 살면서 갈멜산에서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발입니다. 나발. 아마도 그의 이름이 나발, 뜻이 뭐냐면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이름을 미련한 놈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겠죠. 아마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휘시하며 말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배우자를 살릴 수 있는, 지금 나발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거든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세벨이나 아합처럼 의기양양하여 악을 추구하다가 둘 다 끝났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 축제를 한다는 것은요, 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10명의 청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발의 목장을 지켜준 게 누구냐? 우리들이 너희들을 지켜준 것이다. 본문에 나오죠. 나발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너희들의 양떼가 흥왕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걷게 된 것은 우리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제공해달라,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600명이 있었거든요. 600명의 식솔들을 좀 먹을 것을 나발, 너 잘 됐으니까, 일이 잘 됐으니까 좀 우리에게 떼어줘 라고 얘기하죠. 이때 나발이 이름값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다윗을 무시하며 모욕하며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말을 그냥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마음이 많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했으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말을 전달해 줍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분노 버튼이 눌려졌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눌려지지 않았던 분노 버튼이 바로 이 지점에서 눌려졌어요. 다윗조차도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아니하고 선을 악으로 갚아주는 그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이젠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 말에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사울 왕, 그는 왕이었으니까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해. 다윗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거의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 버튼이 눌려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전혀 다윗에게서 찾아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너희는 바로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칼을 차면서 전략을 세웁니다. 600명 중에 400명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200명은 식솔들을 지키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나발이죠.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내가 괜한 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한 짓 아니거든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게 왜 괜한 짓이겠습니까? 뭔가 바라면 안 되는 건데.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시무시한 서약을 하고 출정식을 갔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며 나발이 악으로 선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다윗의 무의식적인 자기의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리, 그 자리가 수십 달란트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 주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우리 안에 낙심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 대상이 그럴 만한 사람이야 할 때는 분노 버튼이 눌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영락없이 분노의 버튼이 눌려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아? 나를 무시하네?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무의식적인 자기의가 발동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숨겨진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분노 버튼이 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내 안에 그 어느 한 지점에서는 나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라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나발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선을 행하였다. 내가 그들의 담이 되어 주었고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줬는데 그럼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 내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모욕을 줘? 그럼 난 뭐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부탁에 나발은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욕망과 욕구가 좌절된 것이죠. 어떤 욕망과 욕구였어요? 나는 이만큼 인정받아야 해. 다윗은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준 일을 생각하면은 나발이 어떤 대우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의 칼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해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하여 나발이
자기가 보낸 10명의 메신저들에게 한 그 평가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부하들과 함께 나발을 단칼에 그 목을 베겠다라고 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얼마나 비이성적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극우화된 기독교, 극좌화된 기독교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극우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극좌의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이성적인, 한번 찬찬히 생각해봐도 그들의 행동이 설명될 수가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잘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주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분노하여 당신의 남편 나발의 집이 그 어리석은 자의 집에 모든 남자들이 오늘 아침에 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 분노,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이 분노는 건강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노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보면 다윗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저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힘들 때가 있죠. 왜 이분은 신앙생활이 더디 성장할까? 왜 이분은 이런 행동을 할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 나발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기 딱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내용이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목사 안에 있는 하나의 죄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고 내가 이만큼 알려주었으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거라는 그 대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요. 그 보상이 되지 않았을 때 분노 버튼이 눌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굉장히 영적인 거라 할지라도, 육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분노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게 됩니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 때문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발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연약한 다윗 같은 그런 실수를 좀 줄이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은 아비가일에게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아비가일은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분노 버튼을 멈추어 놓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집이 보존되었고 다윗에게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분노를 드러내는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이고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비가일이 한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모습들, 그게 저에게도 있더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년쯤 했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10년이요? 아니요. 20년이요? 아니요. 30년을 해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1년을 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역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마음을 담아 진솔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시킨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다른 것 바라지 않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다윗.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모세가 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 결과 어땠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요. 아비가일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멈추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얘기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여, 당신, 아름다운 당신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내 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분노를 드러내는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아비가일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자가 되지 마시고, 분노를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연결된 보수 기독교, 수구 기독교의 그 민낯이 지금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흥분하고 나도 똑같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뭔가 동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서명서들이 요즘 나오고 있죠.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신뢰하는 것은 마지막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게 될 것이고요, 과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나? 이 세상에서 나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아비가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자기 자신 나름대로 굉장한 분노,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았도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결국에는 아비가일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의 남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와, 우리가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자가 되었을 텐데. 아비가일의 분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길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분노의 많은 부분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마음, 그 분노를 사그러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고 죽이는 일에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긴 본문 말씀도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우리가 분노함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 이 분노의 해독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쓸데없는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아비가일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분노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자신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분노라는 죄악된 열매와 그 증상만을 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분노의 뿌리를 찾아봐야 돼요. 그 욕망과 욕구,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면 적어도 너는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 된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적어도 넌 이만큼 해야 그게 당연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분노 조절법은 그 증상의 일부를 완화시켜 줄지 모르겠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음속 새로운 욕구,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분노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처럼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는 욕구라면 이 분노를 죽이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 모든 영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마음은 더 이상 분노의 말로 표현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는 지점에서는 잠시 눈을 감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누구이니까 이 위치에서 이래야 돼 라는 생각으로 분노하지 마세요. 그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